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크리스 장로님은 우리 청년부, 엄연히 말하면 청년부 서울대 캠프에서 만난 제자입니다. 오늘 프레젠테이션 제가 듣는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가슴이 뛰는 그런 프레젠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잖아요. 정말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저런 멋있는 전문성을 성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진짜 멋있는 전문성과 또 복음의 실력을 준비하는데 사람이 육에 묶여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이익과 욕심에 따라 먹고 마시는 것만 집착하다가 인생 종말을 맞이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 감히 이 자리를 제가 설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원래 항상 우리 청년부 사역자이신 김유순 사모님께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청년들에게 세계 선교를 놓고 말씀을 주셨었죠. 저 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또 제가 이런 자리에 귀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섰습니다. 저보고 당신이 선교를 압니까? 물어보면 뭐 크게 할 말은 없으나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사실 증거는 있습니다. 오늘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은 토요일마다 청년부가 1청년부, 2청년부 나눠서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한 달에 한 번씩은 함께 연합해서 이렇게 세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선교와 전도가 열리려면 절대로 우리 개인에게 인생의 옥문을 여는 증거가 있어야지 전도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이렇게 계획 속에서 성취돼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내 인생의 옥문을 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을 발견해서 사실 내가 풀려나야 묶인 것에서 빠져나오고 풀려나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사람들은 다 무시하거든요. 원색 복음이 뭡니까? 나는 원색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람을 살리는 게 원색 복음이죠. 근데 살리는 방법은 성경에서는 분명해요. 내 자신 안에 정말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영적 싸움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진행하지 않고 생략해놓고 다 합리화하고 무임승차하려고 하다가 인생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묶여있던 이 옥문에서 빠져나온 증거가 있어야 그 증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장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복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증거가 안 나와요. 응답이 없고. 거짓말했거든요. 거짓말은 세상 말로 뽀록이라는 게 나요. 뽀록. 들통날 때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예배에서 이렇게 많은 말씀 받잖아요. 또 남들에게 많이 듣겠죠. 세상에 대해서. 또 어떤 뭐 이런 많은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에 대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현장화가 안 되면 절대 그 사람은 디테일이 없어요. 예. 요즘에 봉준호 감독님 해가지고 디테일에 뭐 아주 능하다 이런 말 많이 뉴스에서 봤잖아요. 내 개인을 현장에서 어떻게 뛰어넘고 살려봤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증거로 분명히 있어야 돼요. 저는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내 개인에게 쌓일 때 그 사람이 진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표가 필요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실천하고 지키고 이런 과정들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예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왜 좋아요? 청년의 때가 나는 진짜 꿈을 꾸고 실천할 수 있는 기간이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청년들의 사역을 하면 참 행복하거든요. 저 스스로도. 왜냐하면 눈에 항상 이런 열정도 느껴질 때가 있고 굉장히 도전적이고 개혁적인 이런 눈빛을 내가 받을 때도 많고 예. 항상 어렵고 힘들고 정말 환경이 비참해도 그리스도 하나로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일어날 때 난 그런 간증 들을 때가 내 인생에 제일 행복하거든요. 그럴 때가. 그래서 사실 청년 사역이 참 행복합니다. 어려움도 많아요.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 많이 세거든요. 그래서 어려움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요.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예배 속에서 이 예배의 기능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면 여러분 말씀에 믿음이라는 것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했거든요. 인터넷 예배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나와서 성전에서 드려야 됩니까? 드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단절되고 중단되면 그리스도가 있죠. 그래도 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발전이란 건 안 일어나요. 늘 예배의 은혜를 받지 않고 예배의 진보와 초월이 없으면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소멸되지 않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마음의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니까. 하지만 여러분 자신의 신앙은 발전 안 해요. 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눈과 마음의 이렇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을 늘 자신에게 시인하면 여러분에게는 예배의 축복 속에서 구원의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드리는 자가 진리와 신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랬어요. 늘 진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강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한번 잘 진단해 보세요. 사람을 믿지 말고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믿으라니까요. 하나님이 원색적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사랑교회 강단을 지키시고 있다니까요. 우리 청년부가 10수년째 이 강단을 지키면서 기도해 왔잖아요. 정시기도 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있음을 강단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김석원 목사님 말씀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을 빌려 대언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이크 같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화하고 성취하시고 증거를 가진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아니하시죠. 그래서 이 예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때 현장이라는 게 생겨요. 이 현장이 뭐냐면 내 삶의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잘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이 보인다는 거죠. 진단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내 인생에 진단의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무엇에 묶여 있는지 예배는 늘 우리에게 말씀을 곱씹으면서 네 자신에게 찔림도 주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진단되었다니까. 그래서 신령과 진리로 드리란 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내가 찔림이 있거나 내가 진단이 되고 발견이 되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바꾸는 축복의 기회가 된다니까요. 예배라는 게. 그래서 예배는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말씀도 있지만 말씀 전에 찬양도 있죠. 기도도 있죠. 헌금도 있죠. 많은 이런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들으러 오는 건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앞에 찬양도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고 기도,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으며 함께 기도하고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내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확한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할 이 마음까지. 그래서 이 많은 예배의 기능을 생각한다면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디페라 예배 시작할 때 그냥 합니까? 항상 15분 20분 전에 임원단부터 모여서 기도시키잖아요. 그래서 예배 전에 와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무엇을 초월할 수 있냐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은 골로새서 2장 8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냥 헛된 속임수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얻는 실력이 아닙니다. 세상은. 근데 세상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조급하게 만들고 내가 막 뭔가 정죄함을 받게 만들고 막 쓸데없는 것에 집중해서 시달리게 만들잖아요. 세상 일도 해야죠. 준비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예배와 말씀 속에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을 초월할 수 없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 속엔 자꾸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진짜 재앙 만났는데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봤을 때도 완전 심각 상태인데 자기가 심각한 거 모르면 그거 진짜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마귀도 알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만난 환난과 문제와 위기를 하나님은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사실 준비된 제자들은 기도도 해요. 영적 싸움도 하고. 그러면 이런 위기 상황은 고린도서 4장 4절에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진짜 문제가 무엇이냐? 이 세상의 시스템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미혹해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으로 완전히 완악하고 굳어져 가지고 세상의 유전과 철학과 헛된 속임수, 풍속 이런 것만 따라가고 사는 게 진짜 위기거든요. 인생에. 나 하나 배부르고 성공하는 거, 내가 인정받는 거, 내가 드러나는 거, 내 이름이 높이 걸리는 거 이런 거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잡혀서 살아왔다니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교 지도자들 자신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기 싫어하잖아요. 드러나길 바라잖아요. 인정받고 인기가 많기를 바라잖아요. 세상에 길들여진 것입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청년부는 그런 훈련하자는 거예요. 세상도 중요하지만 정말 위기 만난 이 시대, 환난 만난 이 시대, 정말 문제와 사건을 먼저 보라. 영적인 눈을 열고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초월하려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조금 자존심 상해도, 상처가 와도 이게 정말 마귀의 일이라면 초월해야죠.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기분 나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뛰어넘어야죠. 왜 안 됩니까? 생각 바꾸는 예배 속에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사람이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생각이라는 것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일, 영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내 생각이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가 좀 잘 진단해야 돼요. 늘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인생의 신앙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보통 하나님이 중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중심인 사람도 많아요.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이 막 흔들릴 정도다. 그 믿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해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내 신앙생활이 진행돼야 되잖아요. 왜 신천지 이만희가 사이비 이단입니까? 이만희 중심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만희를 믿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라는 게 일어나요. 사람은 굉장히 이상해지고 심각해집니다. 뭐 청년부란 조직이 이명석 믿고 옵니까? 이명석 믿고 오면 정말 여러분은 천하의 등신이에요. 그렇게 따라오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나도 죽이는 거고 여러분도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 내가 카리스마도 별로 없지만 이명석의 카리스마 보고 따라왔다 이런 소문 들으면 정말 회개하실 일입니다. 회개하실 일.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각인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각인이란 것은 내 생각이 잡힌 걸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 영혼에 잡혀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람한테 가서 헛소리 5시간 들어보세요. 시달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완전 세뇌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내 영혼 속에 각인의 문제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사람 헛소리 많이 들어도 빠져나오거나 그 말씀에 영향 안 받습니다. 저 사람 그냥 좀 내버려둬야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뭔가 이런 힘이 오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중심이 없으면 그 말씀 듣고 세뇌가 돼버린다요. 사람이. 예. 최면이 그런 거예요. 최면술사 이런 거.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레드선 이래가지고 막 전생에 뭐가 보이냐고 이런 거. 다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세뇌.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참 저희는 항상 불신자 상태를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우리 인생 속에.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예배에 성공. 이것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시한다? 하나님도 무시합니다. 내가 예배를 등한시한다? 절대로 교회 안에서 인정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인정받는 제자가 돼야죠. 예배 무시한다? 세상에서도 인정 안 합니다. 불신자도.
정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절대 속지 않으시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의 훈련이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강단 중심이에요. 예배 말씀 중심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내용이 예수 사랑교회 기도 내용과 같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 방향이 교회 흐름과 같아야 돼요. 나는 늘 청년부 놓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꿈이 통하고 하나로 가야 된다. 같은 강단인데 생각이 다르다면 뭔가 틀렸다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는 틀렸거나 둘 다 틀렸거나 둘 다 흐름이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늘 포럼하잖아요. 포럼할 때 왜 합니까? 강단 중심으로 따라가는 훈련 받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을 세 가지 정도 딱 잡으세요. 짧게 군더더기 없이 핵심으로. 이거 안 되니까 포럼을 40분 50분씩 하는 거예요. 그 4명 하면은 3부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끝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요. 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네. 기도는 무엇으로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사단의 머리를 밟으러 오신 여호와의 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방주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니까요. 기도하면 마귀의 머리도 깨뜨리시고 내 삶이 방주 안에서 거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따라가게 돼요. 기도라는 것은 6월절이에요. 기도하면 재앙이 넘어간다니까요. 환난과 위기 만난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 바르면 패스 오버 된다. 그래서 문제 오면 기도가 일어나잖아요. 예. 저도 어젯밤에 문제가 와서 아주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기도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제일 잘했던 증인들이 요셉이나 다윗 같은 증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도 속에서 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인생에 갈등이 왔다. 내가 무엇인가 환경을 초월해야 되는데 자꾸 갈등이 온다. 그건 마귀일 아닙니까? 그 갈등 상태를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 뛰어넘고 끊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추상적 믿음이 아닙니다. 추상적 믿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종교적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이익과 유익과 동기, 욕심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추상적인 믿음 사람들은 굉장히 혼미한 거예요. 예. 육신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으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잖아요. 뭔가 삶의 내 개인의 변화도 아닌 뭔가도 아무것도 아니면서 응답이라고 말하면 그건 틀린 거거든요. 내용이 없는. 그래서 기도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실적인 믿음을 성취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인생의 영적 싸움이 실천되는 걸 사실적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적 믿음은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 건데 싸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사실적이다 이 말은.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고 있으면 그 사람 이상한 거잖아요. 예. 정말 내가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어야 되는데 쓸데없는 것에 갈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지금 내 앞에 오는데 그것에 갈등하면 그 사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적인 믿음은 창세기 3장 15절로 이게 사실을 보라는 거예요. 이번 주 말씀처럼 마귀를 정확하게 보라 네 인생에. 그러면 영적 싸움이 되어집니다. 마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영적 싸움의 결과는 생각의 변화죠. 기도는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문제와 환경과 사건 속에 내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럼 생각이 변화되었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 이 말이거든요. 영의 상태가 육신적인 사람은 자꾸 육신적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영의 생각을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이 영적 싸움으로 변화되는 걸 진짜 기적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사람 생각이 얼마나 안 바뀝니까? 이스라엘 민족 60만이 홍해 갈라지는데도 800개나 되는 전차 몰고 오던 바로는 생각이 안 바뀐다니까요. 죽어도 안 바뀌어요. 홍해 갈라지는 것보다 사람 생각 바뀌는 게 더 기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은 영적 싸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적이 시작되기 위해서 반드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을 보라 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네 몸 안에 마귀의 일이 뭐냐? 그 말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잘 나와 있어요. 네 안에 더러운 귀신이 마귀를 하는 것이다. 네 안에 더러운 귀신이 붙어서 너 안에 더러운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육신적 생각, 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한 생각, 욕심, 음란, 탐욕, 거짓말 이런 거. 청년의 때는 반드시 거짓말 끊으셔야 돼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하는 거짓말.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한 거잖아요. 세상 나가도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냐? 가장 깨끗한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돈 때문에 거짓말하다가 하나님이 혼을 빼간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4절 5절에도 잘 나와 있잖아요. 기도는 모든 하나님 떠나 형성된 높아진 견고한 진과 이론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파하는 것이다. 그럼 내 생각을 한번 잘 깊이 들여다보세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준이 아닌 것들은 사실 나로부터 온 거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길들여진 거잖아요. 이게 거짓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내 안의 지식과 철학까지 배설물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개똥 철학, 조그만 지식 전문성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랑한다면, 그것 가지고 집착하고 있다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이것이 바로 순종이니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마귀를 멸하는 자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하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사람은 내 속의 마귀의 일을 예배를 통해서 발견했을 때 그 마귀의 일을 멸하는 자를 말해요. 그게 제자예요. 사람 잘해주는 게 제자가 아니라, 예의 바른 게 제자가 아니라, 공부 잘하는 게 제자가 아니라,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과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기도는, 영적 싸움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내는 걸 말해요. 나를 죽여라.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이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몸에 자꾸 육신적 반응이 일어나고 발작 증세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복음 만났는데 그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사람이. 세상과 사람과 쓸데없는 육신의 모든 문제 가운데 길들여져 가지고. 그래서 기도는 요한삼서 1장 2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네 영을 변화시키는 것. 영이 변화돼야 그 사람이 강건해지고 범사가 다 풀린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다. 저도 가난해 봤지만 가난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도 뭔가 내가 아주 밝고 제가 아주 건전한 그런 삶을 살고 싶었지만 저희 집안은 우상에 강하게 길들여져 있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늘 저에게는 영적 문제가 따라왔다니까요. 무능으로, 무기력으로, 육신적인 몸부림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다 영의 문제입니다. 그 영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을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끊어야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에게 묶여있는 나를 풀지 않는 걸 적그리스도라고 한다니까요. 내 안에 거부, 내 안에 이런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꾸 내 안에 합리화하고 가면 쓰고 거짓말하면서도 나를 풀지 않아요. 결정적일 때 예배를 택하고 결정적일 때 영적 싸움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거. 그 말이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만 답인데 결정적일 때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답이 아니고 결정적일 때 내 인생의 해답이 예배 중심이 아니라면 그 사람 영은 적그리스도 영에 장악된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기도로 일어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기도로 심지 않으면 절대로 현장에 올바른 열매가 일어날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늘 기도를 심고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가 무엇이냐? 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렀는데 함께 하신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으려 하십니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도 잘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 자,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어떤 독도 나를 해치 못하고 병든 자에게 내가 손을 쥐니까 병든 자가 살아난다.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는 무엇이냐면 이게 나에게 하는 게 전도, 나를 살리는 게 전도예요, 여러분. 자꾸 누구 꼬셔가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나를 살려낸, 나를 마귀에게서 풀어낸 이런 증거를 전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내 자신이 먼저 갱신하고 진보하는 거, 저는 그것이 전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를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니까요. 나를 살려낸 증거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네. 여기 있는 제자지만 어떤 현장 가서 제가 다락방을 한 몇 년 지속했는데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이 현장에서 지속할 때 늘 나를 살리는 영적 싸움만 지속해라. 그걸 3년 했어요, 현장에서. 그랬더니 그 지역에 아주 자리를 잡고 지역에서 응답받는 현장이 된다니까요. 다 망하는 시대인데, 문 닫아야 되는 시대인데 잘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우리가 세상에 시스템 가져온 것도 없어요. 전문가한테 막 손 빌린 적도 없어요. 내 자신을 살려내는 거예요. 불신앙 올 때마다 거짓말하는 마귀를 밀어내고
인간관계 문제 올 때마다 그 영혼을 품지 못하고 내가 뛰어넘지 못하도록 나를 묶고 있는 흑암 곳에 밟고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자꾸 제자 삼고 복음 주고 그것만 하는데 하나님은 사업을 축복하신다니까요. 전문성이란 게 뭐 딴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문성이지. 뭐 우리가 뭐 공부 막 아무리 공부 잘해서 우리 여기 박사님도 계시지만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 땄는데 그날 하나님이 내 생명 가져가면 어떻게 할래요? 그럼 너무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이 해야 된다니까요. 모든 걸. 그래서 영적 누림을 말해요. 어떻게 누리냐? 신적 권위로 영적인 누림이 시작돼야 돼요. 이걸 바로 신자의 축복 7가지로 누리는 거예요. 정말 영적 누림이 있어야 세상의 기준을 초월하죠. 영적 누림이 뭡니까? 신적 권위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된 신분 것을 누리는 거. 나는 하나님 자녀다. 성령 함께 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마귀 대가리 깨뜨리는 권능을 가졌다. 그러면 천사, 천국 배경이 막 움직이고 영원한 미래 하나님이 나를 자꾸 인도하시고 보장하신다.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늘 성령의 충만함만 있는 자리에서 구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 너무 쉽잖아요. 신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걸 자꾸 내 영혼 속에 각인을 하니까 문제 올 때마다. 저도 직장 다녀봤습니다, 여러분. 직장 안 다녀보면 사실 직장생활 모르거든요. 복음이면 여러분 대학생도 있지만 이제 막 그리스도 있으면 직장생활 다 될 것 같지. 저도 해봤습니다. 직장생활. 검찰청 압니까? 검찰청. 들어가 본 사람 있어요? 죄 짓지 않은 이상? 그런 사람들하고 일해봤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요일 날 6시 반에 퇴근인데 6시쯤 퇴근하잖아요. 그럼 그때 8시인가가 우리 산업선교 금요철야였어요. 한 지구다 10몇 년 일이에요. 걸어오는 길이 다리가 땅에서 안 떨어져요. 정말 무게가 느껴져서 너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막 죽고 싶은 거요. 내가 저지른 실수가 이것이 제발 다음 주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주여 주일날 하나님 예수님께서 강림하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 알아요. 정말 진실하게 지금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나 월요일 날 검찰청 안에 못 불려 들어가겠어. 나 못 들어갑니다. 이런 정말 그 두려움과 그 실수가 해결이 안 돼요. 내 실수라. 더 해결 안 되는 거 내가 알고 지은 실수라. 해결이 방법이 없다. 해결 방법이 알아요? 그런 문제? 이렇게 돼야 될 문제? 검찰 출두하는 문제 압니까? 그런 거 나 겪어봤어요.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가 상사의 지시로 총 때매는 야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근데 나는 입에서 진실은 말 안 해요. 끝까지 그 푼돈 그거 가지고 야 세상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분. 눈물 쏙 빠집니다. 예. 근데 여러분 이제 가보면 여러분들 조금씩 디테일이 생겨요. 그거 모르고 세상에 그리스도 끝! 하나님 예수님이 끝냈다! 이래버리면 마치 그 복음 맞아요. 내 미안한데 그 복음 맞아요. 그런데 디테일 없으면 아카데미상 못하잖아요. 그 말은 세계 최고의 권위자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뭐 영화가 잘 됐든 못 됐든 내가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다수가 보고 왜 인정합니까? 디테일이 살아있어서. 복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경험해보고 싸워보고 이겨보고 초월해보고 뚫어봤을 때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증거 아니에요? 대학? 초등학문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거 참 위험한 발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크리스 장로님보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 있어요? 네, 좀 율법 한번 써볼게. 없죠? 서울대 박사님인데 난 크리스 장로님이 좋아요. 나는 서울대생이 좋아요. 아주 엘리트. 그것보다 나는 크리스 장로님 중심을 알아요. 정말 자기 민족 강력하고 부강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미칠 것 같은데 공부한다잖아요. 영적 싸움 하면서. 그 얘기 많이 들었어요. 내가 저 장로님 위해서 참 기도하고, 그래서 내가 고백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피를 나눈 형제다. 물론 내가 형이다.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런 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 누림이 있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번 주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영적 환경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잘했던 게 요셉 다윗이에요. 요셉 감옥살이 할 때 간수들한테 돈 줬습니까? 아부 떨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보디발 앞에 막 비비고 그랬어요. 보디발 처한테 막 이렇게 꼬시고 이랬어요. 하나도 안 했다니까요. 그냥 이거 하나 했던 거예요. 영적 누림, 신적 권위, 이거 가지고 나를 자꾸 진보시키고 갱신시키는 전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건 너 제자 살리기 전에 네가 제자 되라 이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정말 나한테 원하시는 거, 너 하나님과 자녀라는 거 너 각인해라. 먼저 네가 가장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람 되고, 어디서든지 네가 정말 기도로 뚫는 사람 되고, 어떤 현장 속에서도 너를 전도로 살리는 사람 되라. 이거 주셨다니까요. 이게 세계 선교 헌신입니다. 이거 잘하라니까요. 그러면 영적 환경이 변화됩니다. 요셉과 다윗 앞에 전 세계가 무릎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비아냥 거렸던 사람들 다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를 업신여겼던 사람들 전부 다 인생 대역전돼서 부하됐잖아요. 꼬붕이 됐잖아요. 다 형들이 다 꼬붕이 되잖아요.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꼬붕. 그리스도 하나로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증거들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응답이에요. 진짜 기도 응답은.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 여러분들이 변화된 증거를 갖는 것, 이것이 응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응답들이 여러분 인생에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은 공부 성실하게 하십시오. 열심히. 열심이란 말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라. 이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까? 예? 그거는 영적 싸움 아는 사람은 답을 알아요. 열심도 없는 세상에 요즘에 하나님을 믿는 열심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정말 제가 단호하게 말하지만 공부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세요. 학교 다니면 학교 공부 열심히 하시고, 학교 안 다니시면 본인의 전문성에 대한 분명한 준비를 하세요. 그게 공부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빵을 만든다. 세계 최고의 빵 장인이 만든 책을 찾아봐야죠. 그래서 그 책을 읽어보고 왜 이 사람이 세계 최고의 제빵사가 됐는지 그걸 연구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컴퓨터의 달인이 되고 싶다. 그럼 컴퓨터로 세계를 정복한 사람이 어떻게 정복했는지 책을 찾아봐야죠. 자료를 찾아보고 정보를 봐야죠. 그리스도로 컴퓨터는 정복될 자다. 맞아요. 돼요. 되는데 내가 정말 싸우면 디테일이라는 게 생긴다니까요. 내 마음속에. 어떤 것들을 내가 갱신하고 준비하고 뛰어넘어야 돼. 이게 사실적 믿음입니다. 늘 추상적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도 없으면서, 마귀가 뭔지 사실적으로 발견 못했으면서 무조건 그리스도, 물론 나무아비 타블보다 나아요. 그리스도 계속하면. 그래도 우리는 더 사실적이어야죠. 회사 다닌다? 회사 생활 승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승리하냐? 딱 하나로 결론 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회사 사장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직원 되세요.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인본주의 있어서 사랑받지 말고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랑받는 상태로 나를 바꾸란 말이에요. 다 경쟁하고 이간하고 육신적 말하면서 죽어가면서 세상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닙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맡은 직분을 가장 성실하게. 왜?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 제자 찾기 위해서. 그 현장에 사장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해보라니까요. 그러면 돼요. 저는 그런 증거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있다면 반드시 일심전심이죠. 지속으로 결론 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거는 다 붙어 있으라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은 잘 나와 있잖아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데 붙어 있지 않고 어떻게 절로 과실을 맺냐 이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사랑교회와 청년부에 딱 붙어 있으라니까요. 이거는 제가 율법으로 붙어 있으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정말 붙어 있어 보라니까요. 그런데 아마 세상은 여러분들 가만히 안 둘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동기가 있어서, 욕심이 있어서 자꾸 여러분들을 이용해요. 왜? 이익 때문에.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속에, 예수사랑교회 강단 속에 한번 붙어 있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청년의 때는 시간표가 있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냐? 사도행전 2장 1절의 역사와 사도행전 1장 8절의 역사 시간표를 우리는 기다리는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청년 여러분들은 때가 있어요. 청년의 때는 가장 청년다우셔야 됩니다. 오늘은 세계 선교헌신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 신입생도 왔잖아요.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면 가장 청년다워야 합니다. 그런 걸 영성이라고 해요. 영성. 여러분들께서 그러면 때가 있고 내 개인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 반드시 한 가지를 이렇게 성실하게 해보세요. 끝까지 하나, 가장 보잘것없는 거 하나라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끝까지 그것을 한번 지속해 보세요. 헌신해보고. 사람들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안 알아주는 거, 이런 건 다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증거 있는 증인들은 달랐어요. 세상적 기준이나 사람이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안 보이지만 말씀에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게 지속이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 말 빌리지 않고 사람 방법, 세상 방법 안 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가 성실하게 내가 나를 한번 바꿔보고 진단해보고 생각해보는 거. 내가 현장에서 나를 살린다고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나를 살렸다. 제가 알아줍니까? 저 모릅니다. 여러분 뭐하고 사는지. 여러분 직장 현장 나 모릅니다. 뭐 하는지.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응답을 놓고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끝까지 청년이니까. 그래서 시편 113편 1편이 이번 주 말씀에 저에게는 131편 1절이 제 말씀에 굉장히 이번에 기도가 많이 됐어요. 청년의 때는 마음의 교만함. 내가 교만이 먼저 얘기했잖아요. 진실하지 않은 거예요. 내 상태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망한 사람이 교만하면 꼴값 떤다잖아요. 꼴값. 정말 찌질한 사람이 교만하다. 그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설친다면. 세상에 그래서 비참함을 당하는 사람 참 많아요. 왜냐?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진단해주는 기능이 없다니까요. 불신자들은. 네 상태 좀 봐라. 거울 좀 봐라. 이거 모르면서 교만해져요. 마음이. 그거는 그 사람이 불쌍한 거죠. 마귀가 그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저주받으라고. 교만. 하나님 말씀에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못 받고 자꾸 기준이 들어가는 거예요. 눈의 오만. 교만한 사람들은 늘 자신 못 보고 남만 탓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알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절대 계획과 주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 알아요. 만약 제가 여러분들을 내 개인의 욕심과 동기와 이익에 따라 움직인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시겠죠. 하나님은 절대 영혼은 보호하세요. 끝까지. 절대로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청년은 반드시 여러분이 훈련 모드로 들어가시면 돼요. 전도서 12장 1절에 그랬잖아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이 곧 이른다.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청년의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훈련을 여러분 지금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청년의 때 그리스도로 내 생각을 지키고 기억하는 것. 정말 예수랑 강단의 말씀을 청년의 때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시편 110편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청년의 때는 짧다 기록되어 있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모였더랬어요. 새벽 이슬은 짧고 간절하고 아주 맑은 거예요. 그래서 잔디에 풀밭에 새벽에 새벽 이슬이 한 방울 한 방울 맺히면 제일 간절하게 그 이슬을 기다리는 게 곤충들, 개구리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새벽 이슬을 기다려 먹잖아요. 목말라서. 잠시 근데 해가 뜨면 사라져요. 그게 여러분 시기다 이 말이에요. 이때를 여러분 소중하게 가지세요. 시편 133편 1절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청년의 때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청년의 때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하고 헌신하고 훈련 받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뭘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의 교만과 눈의 오만과 내가 감당치도 못할 크고 기이한 일을 사람들 앞에 하려고 막 움직이는 거 아마 거의 안 될 겁니다. 예, 왜? 제가 여러분 나이를 경험해봤어요. 이거 하세요. 예배, 기도, 전도. 이게 세계 선교예요. 헌신이에요. 이것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아주 디테일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가정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 인격을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 내가 직장 생활을 어떻게 도전해야 될 것인가? 내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되겠구나. 가장 바닥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하는 게 뭡니까? 내 깊은 내면의 불신자, 또아리 튼 불신앙부터 끄집어내서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걸 말해요. 바닥에서 시작하는 거. 그것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오늘 세계 선교 헌신 예배고 신입생도 오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예배와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미래에 가장 멋있는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이 언약을 절대로 잊지 말고
세상은 빨리 돌아가고 급하게 바뀌고 자꾸 열심으로 뭔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이 우리를 속이지만 그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요구하시는 거, 청년의 때 내 인생의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주권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이제부터 사실적인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신다면 우리 청년부가 2020년 더욱더 진보되어지고 갱신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도 가장 사랑받는 멋있는 증인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로 코로나는 떠나갔습니다. 나를 살리면 세계를 살립니다. 지금부터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는 훈련으로 들어갑시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옥문을 여신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니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적 싸움으로 사실적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현장에서 신적 권위로 영적 누림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매력적인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세계 선교에 헌신할 주역들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